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말씀을 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이제 본부터 올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운동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갑진하며 고순전한 나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며 모든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부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에 20여 년 전에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서던영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의 종의 가슴속에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 헌당코자 하는 아름다운 비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한 집회를 시작하면서 부족한 종이 먼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여 불어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가슴을 주님이시여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종을 주님이시여 붙들어 주시고 주의 나팔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와서 주보를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본문이 나하고 똑같은 거야. 예, 여기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갈릴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제목은 좀 달라요.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인데 저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광경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했어요. 본문이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수 집사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 맞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요 전부가 다 아주 기대가 컸어요. 예수님 정말 오병이어를 가지고
3,000명 먹이고 5,000명 먹이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무슨 병이 걸렸든지 병 걸린 사람들이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대. 아, 그러니까 그냥 놀라운 소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었는데 살렸대. 야,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분명히 그 예수가 성전으로 오실 거야.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예수님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빌려온 것입니다. 남의 거예요. 남의 거. 풀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왜 남의 나귀를 풀어요?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그런다고. 그러냐? 그럼 얼른 가져가요. 그래서 빌려온 거예요. 빌려왔는데 또 그 나귀, 그 큰 어미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 조랑말 같은 거 요거를 탄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좀 백마를 타거나 아니면 적토마를 타고서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입성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기대에 완전히 어긋났어요. 아주 초라 나귀 새끼, 볼품도 없는 거 타고, 안장도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옷을 벗어서 옷을 안장 대신으로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그걸 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도 기대에는 어긋나지만, 그래도 저분이 저렇게 끝날 분은 아니야. 저분은 죽은 사람들도 살리는 분이신데 무언가 있을 거야. 기대에 차가지고서 옷도를 벗어서 길에다가 폈습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미국에는 많아요. 아주 길에도 종려나무가 쭉 있는 길거리도 있고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는 이만합니다. 하나가 이만하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잎사귀들이 이렇게 양쪽에 쭉 이렇게 나 있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놀라운 찬송과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좀 적토마 같은 거 멋있는 백마를 안 타고 왜 조그만 나귀 새끼를 타셨나?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거 어디에 있었다고요? 스가랴 9장 9절. 이거 쉽잖아요. 너무 9장 9절 굿땡이야. 스가랴 9장 9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냐? 성경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그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세상적인 왕권의 파워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
이번에 정말 탄핵 정국으로서 저도 가슴이 아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 전임자들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렇죠. 전임자들은 다 몇 천억씩 다 해먹었는데 그렇죠. 네, 저도 넘어가는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들이 털고 다 털어봐야 300 얼마 억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뭐 박근혜 대통령이 먹은 것도 아니고 뭐 최순실이가 어쨌다 하는데 제가 이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랬는데 이 왕권이라고 하는 거는 참 허무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그 처음에 여성 대통령으로 처음에 당선했을 때 얼마나 온 국민들이 기뻐하고 야 정말 기대가 얼마나 컸었어. 그런데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될 줄이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폴레온이나 스탈린이나 또 모택통이나 우리나라 이 김일성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모두가 다 역사의 흐름 속에 서서히 다 묻혀져 가지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참으로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말 밥통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라날 때는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일을 배우면서 목수일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으로 비참하게 처참하게 가장 그 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정말 6월절에 한 마리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루살렘에 입성의 예수님, 왜? 평화의 왕, 평화의 왕,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강건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에게나 주님이 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은요 몇몇 사람만 아는 그러한 가운데서 몰래 그냥 슬며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의 환영 속에서 공공연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이 옷을 벗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오신 예수예요. 그렇게 오셨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인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 막 손들면 내가 선물을 정말 끝내주는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호산나의 뜻이 뭐죠?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호산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나의 완악한 심령, 나의 변적 많은 심령, 나의 연약한 육체, 나의 병든 영혼,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기 위하여 호산나 찬송을 날마다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정치적인 그 해방하는 그러한 정복자로서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을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위해서 오셨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쳐주니까 이야, 병으로부터 해방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가야 된다. 예수님은 병 고치러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배부를 일 먹고 즐거웠던 저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배고픈 거 모르겠다. 그 열심히 나가서 일 안 해도 저 예수가 그냥 떡 만들어줘, 그냥 생선 그냥 해줘. 그러니까 그 편하게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호산나 호산나,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다가 죽으셨는데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그 시점까지 40일 동안 이거를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념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부터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그 수치와 전대와 멸시와 그 십자가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알고다 지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요일을 갖다가 무슨 금요일이라고 그래요? 성금요일이라고. 근데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래요. 굿 프라이데이. 아주 좋은 금요일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 독생자가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좋은 금요일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써 우리들의 고통, 우리들이 당해야 할 모든 멸시를 대신 져 주심으로써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뭐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한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외치면서 환영한 날이기 때문에 정말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시작되는 이러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이렇게 부흥회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건축,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 교회 건축 제일 싫어하고 방해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도. 네? 나도요. 마귀 사탄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하거나 또 이렇게
뭐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이상한 소리 하거나 하면은 마귀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것이 성전 건축인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을 서 기도로 앞장을 서 물질로 앞장을 서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이번 성회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요 미국에서 41년 살았어요. 무던히 오래 살았죠. 41년을 미국에서 살았는데 미국에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라 그래야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면 너무 교만하잖아요. 있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15,000평 땅에다가 교회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1850석 되는 본당 그리고 체육관 한테 따로 짓고 주차장만 500대 세우고 그렇게 큰 교회 장로님만도 3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무장로, 협동장로, 또 원로장로, 또 뭐 하여튼 장로자 붙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사람들만 33명. 그런 교회를 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쳤는지 제가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면 여기에 증인이 2사람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소집사님. 낙타서도 있고 있어요. 증인이에요. 그냥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쳤습니다. 참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서 그 교회당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져서 지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왜 그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죠? 제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몇 살이나 나 보이는지 모르지만 제가 손자 손녀만 8반이 있어요. 요번에 저 미국에 잠깐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우리 막내 아들네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식사하다 말고 막내 아들 내외가 쏙닥쏙닥 하더라고요. 그 둘이서. 아니 저것들이 아빠 엄마를 앞에 놓고서 둘이서만 쏙닥쏙닥 하나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더니 며느리가 있다. 아버님 제가요 임신을 했어요. 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의 모든 보화를 얻은 것 같아요. 예. 손자가 손녀가 넷인데 하나 또 태어난다니까 공주가 나오든지 왕자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뿐이 아니고 내가 이거 자랑하는 건 나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오늘 메시지하고 가게 되면 언제 또 만날지 내 죽기 전에 여기 다시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도 몰라.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아멘. 왜 미국에 갔었냐? 제 딸 셋째 이제 제가 딸아들이 이렇게 넷났어요. 기술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셋째 딸인데 하버드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도 하버드 나왔다고 다 놀래요.
문턱에 구경이나 하러 갔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 같아요. 그것도 조기 입학으로 갔어요. 얼리버드로 이렇게 하여 너무너무 이제 그 공부를 잘하니까 그냥 원서 내자마자 합격. 예, 그냥 조기 입학. 뭐 시험도 안 보고 그냥 그 원서만 보고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교까지 성적표에 B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A 플러스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겠어요? 하나님. 네. 우리 내외한테 이제 자라날 때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야 아빠 엄마는 너희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않니?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이야. 결정은 네가 해라. 결정은 네가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다. 그렇게 길렀어요. 그랬는데 하버드에서도 더블 메이저 2개나 하고 그러고서 로스쿨 가고 변호사가 됐는데 그 우리 딸이 속해 있는 변호사로 보면 변호사만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만 400여 명이 변호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창업자가 누구나 하면 그 뭐 세 사람이 창업을 했는데 멍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국의 최대 그 부호 워렌 버핏 그 최고 그 부호 그 사람하고 아주 절친한 사업 파트너였고 친구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변호사 로펌을 이제 만들어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에 소속돼 있는 그 건들은 전부 다 자동 우리 딸네 변호사 로펌으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번성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딸이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브리지 그쪽 에리아에 그 아시안 변호사 협회 부회장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달 23일에 회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우리 내외 비행기표 다 보내주고 뭐 다 하면서 오라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들어갔다가 2주 있다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저는 그냥 하나님께 그냥 100번 1000만 번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내가 잘한 거 없는데 나는 우리 딸을 가르쳐줄 실력도 안 돼서 못 가르쳐주고 그냥 네가 해. 난 기도하는 것뿐이야. 그렇게만 교육했는데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엄청난데 하얏트 리전시 호텔이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큰 호텔 화스러운 호텔에서 그 파티를 했는데요. 그 홀이 1000여 명 들어가는 홀인데 거기 그냥 꽉 들어찼어요. 테이블 하나에 라운드 테이블 하나에 10명에서 12명씩 이렇게 하는데 막 변호사들이 대부분 법조계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기업인들 그 경영자들 이런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들 경영하다가 법에 호소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 로펌하고 다 이렇게 관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는지 얼마나 전 그냥 서프라이즈 너무나 놀라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내 딸인데도 정말 장하고 국민학교 때서부터 이렇게 자라날 때요 B는 한 번도 안 B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A 아니면 A 플러스만 받았어요. 그런 애들 보고 발레딕토리안이라고 말해요. 발레딕토리안. 아주
아주 퍼펙한 그런 축복받는 애가 된데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을까?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부모님의 그 축복의 씨앗을 뿌린 것이 열매를 맺어서 내가 따먹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받은 것만 얘기하려도 여기서 2시간은 하고 가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만. 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이번에 내가 그저 책을 우리 아버님에 대한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산순교자 김윤찬 목사의 신앙과 삶이라 하는 거를 썼는데 초판은 2,000권, 재판도 2,000권 싹 다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 네 분이 그거 읽고서 너무너무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2, 3일 동안 그냥 감명받아가지고 읽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책을 부패한 우리 기독교 교계에 많이 배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물질에 다 타락이 되고 세상과 결탁하고 그래서 다 부패했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책은 꼭 다 읽어가지고 그래야지 변화돼서 메시지도 바로 전할 것이 아닌가. 그래야지 교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요 저한테 뭐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관계였는데 식사 저하고 한두 번 했나 그렇게 한 정도고 그렇게 뭐 아주 절친한 관계가 아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총장님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만들어서 보내면 목사님들한테 복음을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님 교단에 그 목사님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한국 교단 중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 교회 수만 12,700교회입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난국 교회도 제일교회도 보니까 우리 같은 교단이네요. 합동체 같은 교단이 몰랐죠? 몰랐어요? 나하고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그랬더니요. 그러냐고. 그럼 제가 10,000권을 찍어드릴 테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하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10,000권을 찍어주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여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 오늘 그 책을 선물로 드릴 건데 뭐 머릿수대로 다 드리면 좋겠지만 한 가정에 한 권씩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에 한 권씩 드릴 테니까 보세요. 목사님 진짜 오셨나 안 오셨나 이렇게 손 안 보시는데 저 뒤에 오셨잖아 2분. 저 예쁜 저 목사님이에요. 우리 그 이정현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 2살인가? 3살인가? 2살이에요? 2살인데 태권도 2단이에요. 조심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만들어서 지금 신학교마다 보내고 목사님들에게 배포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이제 한 집안에 하나씩이라도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책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저 목사님이요, 강문선 목사님, 이정현 목사님 내가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분들이에요. 아주 평안복지관이라고 노인들 이제 저 모시고 하는데 뭐 큰 데면 돈벌이가 좀 되겠지만 도무지 어른 21명 있는데 안성에 것도 산골짜기 꼭대기에 정말 차도 겨우 들어가는 거기에 있는 분들인데 성령님이 감동하시니까 그런 큰 역사를 이룬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목사님 네 분은 오래오래 장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와 함께 귀한 동력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력해요. 같이 뭐 이제 그 책을 또 해가지고 배포하는 것도 그냥 우리 또 남편 목사님께서 그냥 저는 총장할 때는 비서가 둘씩 있었는데 총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비서가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운전도 제가 해야지 뭐 하나 뭐 증명서 떼러가도 제가 가야지 뭐 다 하는데 그 책이 무겁거든요. 아주 그런데도 그 책 델리버리하고 이렇게 배포하는 것도 다 쓰시는 거예요. 내가 저분한테 그거 수고하시는 수고 드리려면 그것도 감당 못할 입장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적어주셨어요.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누구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깬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깬 얘기는 우리가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제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서 여기다 입력시켜놨어요. 어느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일까? 제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니까 오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와 팔에 두고 그리고 자기의 그 휘중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을 그리든지 사진으로 찍었든지 그것을 내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은 것이 예수님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니까 거기에 가로등다가 있다가 그 값비싼 것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었겠느냐.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떠한 사건을 하나 놓고서 보게 될 때 함부로 내가 이렇게 저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똑같은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지금 내가 죽을 죽음을 미리 예비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서 정말 너희들의 죄값을 지불하여야 될 그것을 마리아가 지금 먼저 그 장례를 예비한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말하여 이것을 기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은 물론요,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마리아처럼 듣는 귀한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찬양도 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아이 우리 성 목사님 찬양도 끝내주게 잘하시대. 아들 목사님은 더 잘합니다. 그게 정상이지. 그래서 내가 찬양을 잘해가지고 야, 저 아들 성 목사를 내가 데리고 다니면 좋겠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아멘.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반드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시는 것이 되고 그리고 또 영광도 받으시고 그것이 또 축복의 소스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합동특교단에서 정말 총회장을 지금 1년에 한 번만 하려면 그 생각해보세요. 12,700교회 중에서 한 사람만 총회장이 되는 거거든요. 1년에 한 사람.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총회장을 2번 하셨어요.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 2번 한 사람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동남아 지역에 이제 그 교포들 교회에 부매하고 뭐 이렇게 하시고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멀리 갔다가 오셨으니까 선물을 이렇게 사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6남매가 있었으니까 선물을 하나씩 다 이렇게 사왔는데 제 거는 빨리 줘야 되는데 막내 아들이니까 그때 빨리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제 어렸을 때니까 이게 좀 나왔는데 저기다가 예쁜 박스를 하나 이렇게 주시고 이건 네 선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열어봤더니요 예쁜 시계가 들어있는데 여자 시계야. 기분이 더럽게 나쁘더라고요. 아니 내 시계를 사다 주지 왜 여자 시계를 거기다가 하나씩은. 그래가지고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재현아 그거 내 색시 주려고 사왔다. 내가 그때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인데 내 색시 주려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나중에야 커서 알았거든요. 롤렉스 금딱지예요. 금시계 전체 금시계. 근데 우리 집사람 중에 왔거든요. 지금도 그 시계 찾고 있어요. 60년 넘은 거예요. 60년이 넘은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나 중학교 2학년 때 사주는 겁니다. 왜 사왔겠어요? 왜 그렇게 돈도 없으시면서 아들 자전거도 하나 못 사주는 그런 쫑팽이 같은 아버지였는데 그 값비싼 걸 어떻게 사오셨겠냐고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막내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보지도 못한 며느리 언제 장가 갈지도 모르는데 며느리 주겠다고 롤렉스 금딱지를 사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야 우리 아버님 진짜 멋쟁이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디 곁에라도 갈 수 있겠는가? 그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지다가 야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면 300일을 노동자가 일해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아야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대목에서 우리는 뭐 신학대학의 총장이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한 구절 한 구절도 시시하게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다 이렇게 연구하고 연구하는. 아니 이 가로주다 이 녀석이 300데나리온이 나가는지 100데나리온이 나가는지 10데나리온이 나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말이야. 나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지금도. 여자들 향수가 얼마에 나가는지 화장품이 암만 비싼 거 얼마 나가는지 난 몰라요. 근데 그 녀석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가로주다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는 없지만 전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집에 그거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지가 사다 놓은 거예요. 이것이. 그때는 은행도 없었거든요. 은행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가는지 지가 사다 놨으니까 얼마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지는 그런 녀석이 남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다는 도적이라 돈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적질해 가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11조 도적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과거를 알지 못해요. 과거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과거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에요. 그것은 사랑꾼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우리는요, 전부가 다 정말 비참한 가운데 살았던 6.25 전후에 얼마나 가난했는지 다 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우리들은 한국에서 살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 못 먹으면 라면 잡수지 그랬어요. 아니 라면이 어디 있어야지 먹지. 우리 2세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철이 없어서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우방들의 국어 물자가 오면은 그느라고 그냥 줄을 서서 싸우고 그냥 욕을 하고 감사합니다. 정말 사모님 멋쟁이다 진짜. I love you. 우유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우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유가 구제품으로 이렇게 오면 이렇게 커다란 깡통 500원짜리 거기에 담아서 왔어요. 그러면 그거 한 통 받으면 그냥 횡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 열어보면은 그 우유가 다 딱딱해져가지고 돌덩이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먹느냐? 장돌이 가지고요. 그걸 다 깨부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먹어도 맛있다 그러면 그러고서 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요, 10한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한국에 나올 때 미국에서는요, 한국에 가서는 물 먹지 말 것. 물 먹으면 탈난다. 식당에 가서 아무거나 사 먹지 말 것. 병 난다고요. 그러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하고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탄생하려면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이 더 빠를 거라고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우리 주님의 정말 우리나라는 복 받는 게 제가 왜 복 받느냐? 교회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산골이든지 시골이든지 서울이든지 어디든지 교회당 다 뼈조각이 있고 빨간 십자가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 빌딩에 보면은요 교회가 보통 2개씩은 다 있고요. 많이 있는 데는 한 빌딩에 3개쯤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절간이 그렇게 많이 세워지고 사탄 마귀 당이 많이 세워지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기도원이 좀 이렇게 약세가 돼서 기도원이 많이 좀 안 되지만은 옛날에는 기도원이 없어도 삼각산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서 소나무 붙잡고 그냥 뿌리를 1-2개씩 뽑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들어갔더니 저희 누님이랑 또 친구들이랑 동료 목사님들이랑 김 목사 못하라 한국에 나가 있느냐고 지금 전쟁 날 텐데 조금 있으면 지금 전쟁 날 텐데 왜 나가 있느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난리들이에요. 우리 딸은 또 우리 빨리 샌프란시스코로 오세요. 제가 집 좋은 거 하나 사드릴게요. 오세요. 그래서 야 나는 네가 사주는 집 좋은 데서 살면서 네 애들이나 보기에는 아직 내 가슴 속에서는 내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이 아직도 불릴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아직 이르다. 그래서 거절하고 왔는데요.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는요, 우리 한국에서 반드시 전쟁 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유튜브 그걸 갖다 자기네들이 어디서 받아가지고 나한테 또 카톡으로 자꾸 보고 놀래서라도 들어오라고. 내가 그거에 놀랄 사람은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지금까지 한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70평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마리아가 그렇게 옥합을 깼는데 주님께 드렸는데 과연 우리들은 나의 가장 귀중한 옥합은 무엇인가? 한번 이번 성회에 생각해 보십니다.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한 옥합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마리아라면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 드려야 하는데 내 옥합은 무엇입니까, 주님? 한번 주님께 여쭤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고난주간 격려 주일에 부흥성회를 시작하는 이 정말 놀라운 이러한 절묘한 타이밍 얼마나 멋있는지. 이럴 때 축복의 씨앗을 뿌린다고 할 것 같아요.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받아 아름다운 성전이 이룩되어 건축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는데 다 이거 쓰러져가는 교회당 같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우리 아버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Almighty God. 우리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질병 때문에
고통하시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십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도 다 살렸다고 아까 세상에 얘기했잖아요. 네, 무슨 병에 걸렸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보세요. 십자가 앞에 내려놔 보세요.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겠지만 그러나 할 일이 아직 많아요. 주님 나 빨리 데려가면 주님도 손해입니다. 여러 번 기도하세요. 내가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하여 일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옥합을 깨기를 원하는데 내 옥합이 무엇이죠?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옥합을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요, 이거보다도 더 아주 작은 가정교회, 집 있잖아요. 집 응접실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교인들 한 10여 명 이렇게 20명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도 또 그 사진을 보면 대부흥성이라고 대작 그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그랬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나 하면 미싱 대가리가 하나 딱 있고요. 그리고 또 옆에 뭐 이렇게 박스가 있고 그 바로 옆에 우리 이제 아버님이 강사고 옆에 그 재봉틀 갖다 바친 분이 권사님인데 이성희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그 재봉틀 바친 사람 옆에 조금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결혼 폐물 일체를 박스째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 분이 있는데 장로님 한 분. 그 장로님 그 지역에 그 자기 있는 밭대가리를 바쳤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정집에서 시작한 목사님 가정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2,500평이나 되는 그런 땅을 소유하고 같은 교단이니까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 교회 이름이 뭐더라고요? 효성교회. 효성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뭐 교인들이 2,500명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었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물론 주님이 하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그 재봉틀 바친 권사님. 그때 내가 아까 목사님 저 사무실에 들어가 봤더니 브라더 미싱이 있더라고요. 브라더 미싱인데 그게 다 옛날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면 몰라. 딴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브라더 미싱이나 싱가 미싱 이것은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옥합이 뭐지요? 옥합을 가르쳐 주세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다는데 나도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었어요. 싱가미싱 싱가미싱 아니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이 권사님이 놀란 거예요. 놀라서 하나님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내 외아들 내 과부인데요. 외아들하고 싹바늘질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건데 그거 없으면 우리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옥합이 무엇입니까? 옥합을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신감이시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껏 주님의 음성, 신감이신 음성을 들으면서 밤새껏 씨름하다가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신감이신
재단 앞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무실에 아까 딱 들어가자마자 저 미신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놨는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걱정했던 대로 그 외아들과 그 권사님은 굶어 죽었겠어요? 예? 아니죠. 굶어 죽었으면 내가 얘기 안 할 거야. 살았으니까 얘기하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부흥사고 교회 지도자니까 선교사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선교사들한테도 간증하고 집회하는 데마다 이거 간증을 한 거예요. 신감식 대가리 그거하고 그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선교사가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그 권사 아들 내가 미국으로 유학 보내줘. 그래가지고서 미국에 유학 보내줘가지고 미국에서 의대 다 등록금 다 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의사가 됐어요. 아멘. 그리고 그 섬기는 교회의 장로가 됐어요. 아멘.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 권사님은요 또 미국까지 또 그렇게 축복받았으니까 미국 안 오겠어요. 다 이제 아들 딸 다 미국에 오셨지. 미국에 왔는데 우리 교회 다녔어요.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우리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영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외십니까? 몇 장이나 외십니까? 나도 뭐 별로 외는 거 많지 않으니까 뭐 물어볼 자격은 없지만 놀라지 마세요. 우리들이 나이 많은 분들은 제가 71 한국 나이로 하면 72이거든요. 제가 72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이런 나이 든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기를 그러죠. 우리는 이제 다 머리가 굳어져서 돌대가리가 되고 다 굳어져가지고 뭐 조금 전에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고 다 이렇게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바위에다가 글을 새기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뭘로 새깁니까? 돌을 깨는 징 그걸로 그냥 이 망치 가지고 징을 두드리면서 글을 새기죠. 새기고 나면 지워집니까? 비가 오면 지워집니까? 아니요. 눈이 오면 지워집니까? 비바람이 불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돌대가리 속에도 성령의 방맹이로 말씀을 위해 정을 쪼듯이 쪼 넣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젊은 사람 못지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성경을 50장, 60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갈 때요. 신방 갈 때 이제 저는 운전수 노릇하고 아버님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버님 옆에 타시고 권사님은 뒤에 타시는 거예요. 뒷발에 타시. 그러면 제가 권사님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생방송 성경이 줄줄줄줄줄줄 나옵니다. 신방 가면서도 은혜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서 또 도전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사람이 좋으신 어른인데 그걸 보고서 놀래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성경도 역시 50장 60장 다 음성하는 거예요. 우리 저 장모님 가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돌머리도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자녀손들에게도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
서 목사님도 보니까 축복을 받으셨어. 내가 뭘 보고 왔느냐?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아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 집이 되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목사님 가내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정말 소나기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이 교회에 쏟아져 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교회를 큰 교회를 미국에서 줬다 그랬잖아요. 줬다 그럴 때 우리 서 집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우리 서 집사님이 지금도 예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쁜지 모르겠어. 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30세 때, 30살 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진짜 예뻤어요. 그런데 또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옷도 또 끝내주게 어디서 디자인, 예? 뭐 디자인이 뭐 그냥 본인한테만 맞게 딱 디자인 해줬는지 모르지만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고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옷 같은 거 다 갖고 오는데요. 근데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입술은 또 얼마나 새빨갛게. 그리고 또 근데 그것뿐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열석구락이 적다 하고 반지를 끼는데 번쩍번쩍하는 거 이름도 모를 반지 다이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사파이어 무슨 바이어 뭐 해가지고서 쫙 이렇게 하고 뭐 이러고 남들 보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나는 반지 자랑하러 교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 원금을 안 내는 거야. 그래서 너 얼마나 얄미운지. 하나님이여 저 반지 하나라도 빼서 교회에 헌금하면 건축에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왜 감동을 안 주시나이까. 어느 날 보니까 반지를 다 빼가더라고.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반지는 어떻게 써요? 도 선생이 와서 다 가져갔대. 한꺼번에 싹 다 가져갔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도 교회다가 냈으면 많이 도움될 텐데 그냥 도 선생한테 다 주십니까? 그래. 그랬는데 한 두 줄 있다가 보니까 또 가득 차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 잊어버린 거 찾았어요? 아니 새로 샀어요. 찾았다고 그러면 좀 내 마음이 좀 덜 아플 건데 아니 또 새로 샀다니까 이야 건축원금이나 좀 하고서 사지. 그랬는데 성경 건축원금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선생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또 싹쓸이 다음도 싹쓸이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셨어요. 아마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닥터소가 그때 한국에는 그 당시에 이 치과 임플란트 하는 거 그게 이제 발달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그 치과 의사들을 상대로 특강을 해주기 위해서 몇 번 왔는데 그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민을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민 오시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두 내가 찾아왔는데 이렇게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반갑게 너무 반갑게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 밥도 안 잡수시고 그래서 너무 날씬해지고 몸무게가 저 배는 됐을 것 같은데 싹 딴 사람이 돼서 아까 처음에 딱 이제 요 뒷골목에서 만났는데 나는 아까 손지 전혀 몰랐어요.
너무 사람이 변해가지고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인사도 제대로 안 했었는데 나중에 식사하면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아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제일 잘 잡순 게 그 소면 있잖아요. 소면을 한 바구니 이렇게 그냥 막 삶아 놓으면 그냥 왔다요. 그 둘이 같이 앉아서 고추장에도 비벼 먹고 김치에도 비벼 먹고 센 것도 먹고 이제 그러면서 한 소쿠리를 둘이서 다 먹었거든요 그날. 그런데 그 보따리를 이렇게 풀으려고 푸는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죄송해요. 보따리를 풀더라고. 그래서 푸는데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또 한 번 놀랐어요. 거기에 달러가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한국으로 나오기 전에 그 별명이 뭐였냐면 별명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이한 별명이 뭐였냐면 다단계 여왕. 다단계 알죠? 다단계 세일즈 하는 여왕이었어요. 뭐 아주 끝내주게 그거 그냥 쫙. 그러니까 그 다단계 그 판매하던 그 돈들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그리고 수표도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또 받은 거 달러, 수표 그리고 또 돼지 저금통까지 다 깨가지고 왔어요. 집에 있는 돈이랑 돈은 다 가지고 왔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주님만 아시겠죠. 하여튼 다 집에 있는 돈은 다 깨가지고 가져왔대요. 가지고 왔어요. 그걸 목사님 건축하시는데 그렇게 힘들어하시는데 건축 못 내서 죄송해요. 이제 저희들이 한국으로 이제 유기민 가는데 가기 전에 건축원금 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쉬어봤어요. 내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도 오래된 얘기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때 한 5만 원 불 가까이 된 것 같아요. 5만 불. 그 돈은 헌금을 하고 한국 나왔어요. 제가 한국에 이제 집회를 1년에 두세 번은 나오고 많이 나올 때 4번씩이나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집회하는 곳마다 집회하는 데 가면 정말 다 아주 적어도 400명, 300명 이상 되는 교회고 많은 교회는 제가 김홍도 목사님 교회 12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 집회도 하고 그 서현 교회니 그 남서울 교회니 이런 큰 교회들도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집회하면 꼭 오는 거야. 꼭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속성으로 생겼는지 애들을 3씩이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쁜 딸내미를 3씩이나 데리고 오는데 하나는 없고 둘은 끌고 이렇게 하고 영당에 오는 거예요. 따라서. 그래가지고 내 집회하는 데 와서 딱 저기 앉아가지고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신앙생활 그때는 정말 나이로 엉터리로 하고 목사 속도 많이 세겠는데 안타깝게 그랬는데 그냥 집회 때마다 딱 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내가 한국에 집회 오게 되면 필히 사갖고 오는 게 초콜릿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꼭 사왔어요. 그냥 뭐 소집사 주려고 산 게 아니고 그 애들 주려고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면 또 꼭 집회 와서 제 방에 와가지고 애들 다 축복기도 받고 가고 됐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집사님을 축복하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일하기 시작하게 하시더니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거 나보다 더 바빠. 그냥 왜 이렇게 바쁜지 너무 유명한 인사가 돼서 요새는 내가 전화해도 잘 안 받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그 이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베스트를 다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리아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저도 못지않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창출하는 귀한 역사의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얼마나 너무 감사해가지고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머리털도 이렇게 닦았는데 그 향내가 그 방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옥합을 깨면 그 향내가 주님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도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전도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옥합을 깨야 합니다. 주님, 나의 옥합을 가르쳐 주시고 내 옥합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알량한 자존심의 옥합도 깨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별것도 아니면서 과거에 내가 어쩌고 금송아지를 매놨고 어쩌고 저쩌고 환상에서 깨십시오.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것 중에서 거기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축복의 씨앗으로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선들을 위해서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기 오늘 식사하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불sem성교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그 세 군데 교회 건축이 다 그 기도의 제목대로 다 이루어졌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도 미력 하나만 다 참석했거든요. 통영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다 가서 제가 다 이제 말씀을 1시간씩 다 증거했는데 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교회 세 교회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도 반드시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하나님께 그 영광이 돌려질 것이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선들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김재현 목사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마리아의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 소집사의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옥합을 깨서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많고 적음보다 정말 내가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옥합을 깼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드리게 될 때 주님은 다 아시다. 과거의 역전 두 입을 보시고 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없는 거 빚내 가지고서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지게 사용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뿐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불치를 드리고 옥탑을 깨서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귀하신 몸을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만 받으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 나의 자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온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주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저를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몰라도 부르시려면 새 성전 다 건축하고 납니다. 한번 불러주시면 기쁨으로 달려오겠나.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멘 하시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논곡 제1교회로 보내주시고 성전 건축을 위한 부흥성의 첫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뇌리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마리아의 옥합이 나에게는 어떤 옥합이 있는가 생각나게 하시고 아낌없이 주님 앞에 바쳐서 놀라운 기적을 창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자녀선들에게 큰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십자가의 죽음까지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귀한 교회에 놀라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가운데 성전 건축을 위한 부흥성회를 하고자 감동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순종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